마태복음 16장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에게 권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그냥 복음이 아니고요, 참 복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힘들다. 그 말을 많이 합니다. 힘들다. 그러면 왜 힘들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은혜로 살아야 되고 정말 그리스도의 평화로 힘으로도 살아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힘들다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실제로 힘들게 사는 사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시켰는데 천국만 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는 힘들게 살다가 천국 가게 하셨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 누리고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요, 왜 그러면 힘드냐? 그 이유를 여러분 잘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복음은 받았으나 실제로 복음을 모릅니다. 복음은 받았어요. 실제로는 뭐야? 복음 몰라요. 그러니까 뭐요? 종교생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종교생활을 그만두라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때로는 문제, 사건, 또 여러 가지 환난,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어제도 제가, 오늘도 어제 한 분을 만나서 쭉 얘기 들면서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직분도 아주 받을 만한 그런 직분이고, 삶을 다 들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러지? 근데 결론이에요. 복음 모르냐? 복음 알아요. 근데 사실은 자기 복음이야. 내가 보는 복음 아는데 자기 복음이야.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모든 걸 가능케 하는 능력이에요. 모든 것의 답이에요. 근데 내가 답을 가졌고 모든 능력이 되는 복음을 가졌는데 내 삶이 힘들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건 뭔 얘기냐면, 복음은 알고 가졌으나 복음이 복음되지 못한 건 이유는 뭐냐? 자기가 지금 종교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장로도
또 집사도 종교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꿔주시려고 좀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계획은 모르고 늘 내 어려움만 가지고 막 씨름하는 거야. 왜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힘들지?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힘들지? 내가 열심히 봉사 헌신하는데 왜 힘들지? 여기만 아니라 집중해가지고 막 힘이 떨어져가지고 사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여러분이 정말 내가 교회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하는데 힘들다 이런 사람 오늘 생각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복음 받지 말고 정말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것 같다 모르는 거예요. 뭐 잘못 깨닫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거예요. 터치. 그리고 왜 힘들까요? 복음은 알긴 아는데 틀리게 알고 있어요. 힘든 사람이 왜 힘들까요? 복음을 알고 있는데 틀리게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바꾸고 그 틀린 복음을 바꾸시려고 자꾸 이제 문제 사건들을 통해서 환난 고난을 통해서 작업하시는 거예요. 작업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이면 가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맵니다. 광야를. 근데 왜 하나님이 왜 40년 동안 그 고생을 시키셨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바로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지. 그 거친 광야 40년을 왜 살게 하셨을까?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오래 살았어요. 몇 년? 430년. 430년 동안 살았던 그 신앙의 체질이 사실은 여호와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오직 여호와가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뭐예요?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오직 여호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직 여호와면은요 절대 불신앙, 염려, 원망 안 해요. 오히려 문제가 오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지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탁 하면 조금 어려우면 불신앙, 염려, 원망하거든요. 왜 그러냐? 오직 여호와가 안 된 거야. 왜 안 됐죠?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조상 대대로 살다 보니까 오직 여호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찬양은 하지만은 그들의 가슴 속에는 오직 여호와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은 오직 여호와 아니에요. 이건 누구만 알 수 있느냐?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바로 가나안 땅에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색깔을 바꾸고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오직 여호와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자녀고 구원받았고 내가 복음을 가졌다면은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거기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나를 바꾸는 계획이 있어요. 내 신앙의 색깔을 바꾸는 계획이 있어요. 내가 오직 예수가 아닌 거야. 나는 오직 예수라고 얘기하지만은 내 중심에는 안 되고 오직 예수가 안 된 거야. 오직 복음이 안 된 거야.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바꿔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어떤 문제에도 영향받지 않아요. 어떤 어려운 환경에도 영향받지 않아요. 사람에게도 영향받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밤에 알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서 수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렵다, 힘들다는 거 이 두 가지 이유예요. 두 가지. 다시 복음을 받았으나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복음 받았으나 틀린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질문을 두 가지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복음이라는 것을 두고 두 가지 질문하셨다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니는 사람 그 당시 있었어요. 예수님을 예수님 믿는다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무리들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질문하면, 야, 저 무리들이 나를 따라다니는데 나를 뭘로 알고 따라다니느냐?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 대답이 나온 거예요. 그 대답 네 가지가 나왔는데 그 네 가지가 어떤 복음이냐면은 틀린 복음이에요. 틀린 복음이. 틀린 복음이에요. 자, 무리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13절 더 보니까 14절에 보면은 이르되 더러는 누구요? 세례 요한 그랬어요. 세례 요한. 예수님을 뭘로 알고 있어요? 세례 요한으로 믿고 있어요. 세례 요한.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무슨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또? 엘리야. 그랬죠? 더러는 뭐요? 엘리야. 그 많은 무리 중에 더 어떤 사람은 더러는 예수님을 뭘로 알고 있어요? 엘리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아, 예수님은 예수님이 무슨 엘리야야. 다 틀린 자기 식으로 믿는 거죠. 자기 체리대로 믿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아, 예수님은 예수님이 무슨 예수님이 예레미야야. 그리고 또 더러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야.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오늘날로 이것을 신앙의 색깔을 얘기한다면 어떤 색깔이냐면요, 세례 요한은 사회운동 색깔이에요. 사회운동. 사회운동. 예수님은요 사회운동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복음 전하러 오신 거예요. 아멘. 아, 복음 전하러 오신 예수님이 사회운동을 하고 오지 않았다니까. 그리고 엘리야는 뭐냐면은 신앙 색깔이 신비운동. 예. 예수님은요 막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는 신비한 능력은 행하시지만은 예수님은 그것을 목적으로 온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하러 오셨어요. 아멘.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맨날 신비운동 쫓아다녀. 뭐 저쪽 산에 계양산에 말이에요 가보니까 능력 있는 목사가 나타나가지고 병 고치다가 우 계양산으로 가. 하다니까 이제 별로 이제 증조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가냐? 저 서울의 삼각산에 가면은 능력 있는 목사보다 삼각산으로 다 가. 이런 식이 뭐냐면은 신비적인 것을 쫓아서 신앙생활하는, 신비운동하는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뭐 어떤 색깔이냐면요, 박해운동이요. 박해운동이랑 뭐요? 구제봉사. 물론 선하고 착한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박해하러 운동하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이 멸망해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너무 구제봉사. 여러분 솔직한 말로 우리나라 못 사는 가난한 사람요 국회의원들 월급 반절만 깎아도 돼. 구의원들 시의원들 월급 안 받으면 돼. 그 사람들 월급 깎고 월급 안 받아도 다 먹고 살 거 있어. 세금 줄이고 부정부패 안 하면요 우리나라 구제봉사 하고도 남아요. 복지하고도 남아요. 나라가 하는 거예요 그건 더. 그래가지고 막 어떤 교회는 막 그 강조하죠. 우리 교회는 막 밥 많이 준다고 그러면 밥퍼 목사 그러 나오잖아요. 밥만 퍼는 거야 그냥. 이게 박해운동이에요. 나쁜 건 아니죠. 배고픈 사람 밥 주고 거지도 밥 주는 거 좋은 거지요. 그건 나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복음 증거해야 돼요. 왜? 나라에서는 복음 증거 못해요. 세상은 예수를 모르니까 복음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마저 그것에 막 목적을 두고 거기에 올인해버리면 복음은 누가 정하나요? 하나님 나라를. 틀린 거예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선지자는 뭐냐? 율법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운동. 예. 율법은 좋은 거예요. 왜냐? 죄를 깨닫게 하니까. 복음을 또 깨닫게 하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나 율법운동은 나쁜 거예요. 율법운동은요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킬 자는 한 사람도 없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자는 한 사람도 없다니까. 율법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100가지 율법 중에 99가지는 지켰어. 근데 한 가지 안 지켰다. 99개 지킨 거 소용없어. 그래서 율법 가지고는 우리를 구원 못 시키니까 하나님이 뭘 주셔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아멘. 복음은요 여러분 100가지 죄를 져서도 복음 받아들이면 100가지 죄가 끝나버려요. 아멘. 좀 세게 해봐.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요? 복음 운동을 하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무리들이 알고 있는 복음은 틀린 복음이에요. 다 틀리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요 똑같아요. 오늘날도 여러분 자기 색깔 따라 신앙생활하고 자기 신앙 색깔 따라 교회 찾아가요. 여러분은요 복음 운동하는 번성교회 온 거 수지 맞은 거예요. 그걸 지금 모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문제라. 이 번성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교회인지 모르고 앉아 있어. 목사님이 알아주네 모르네 맨날 그렇게 갈등하고 막. 누가 나 알아주네 모르네 맨날 그런 데 집중하고. 오늘부터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복음을 강조하고 복음만 증가하는 번성교회, 복음만 사랑하는 이 번성교회가 내가 이 교회를 다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요 실제적으로 목사였지만은 사실 제 목회는 과거에는 복음 만나기 전에는요 제 색깔 나라 복음 운동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대로. 돌아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나는 정말 복음을 깨달은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죠. 두 번째 질문합니다. 16절을 15절을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진짜 제자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좋다. 저 무리들은 이렇다 하더라도 근데 이 대답을 이게 듣고 예수님이 이게 틀렸다 바르다 얘기 안 했어요. 왜냐? 틀렸으니까. 틀린 사람한테 뭐 얘기 더 해봐야 무슨 소용이요. 안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이 틀린 사람하고 얘기할 때 여러분 틀린 사람하고 이 얘기하면 속 터지죠. 더 얘기하면 더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예수님이 대답 다 안 하셔. 틀렸다 그럼 될 텐데 그 말도 안 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 제자 너희들은 나를 그럼 어떻게 믿고 있느냐? 내가 누구지? 이게 질문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16절을 읽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시작.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7절에. 시작. 아멘.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럼 부자 됐어요? 부자 된 거요? 집 산 거요? 문제 해결된 거요? 아니요. 여전히 베드로는 집 한 채도 없어. 근데 그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 있도다. 그 기준이 뭘까요? 참복음. 아멘. 참복음을 깨달은 베드로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도요 복의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저 양반은 아파트 50평 산대. 그 사람이 복 받았어. 복음 하나도 몰라. 근데 10평짜리 살아. 너무 복음을 잘 알아. 근데 여러분은 전혀 10평 사는 사람 보고 복 있다고 얘기 안 해.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까?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집 한 채 없는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축복의 기준이 여러분 눈이 달라져야 돼요. 아멘 안 차라 지금. 여전히 집 큰 거 사지고 살아야 되고, 차는 외제차 타야 되고, 그리고 백은 명품 들어야 되고,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의 복의 기준은 뭐냐? 참복음을 깨달은 사람. 베드로가 깨달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이 고백을 한 이 참복음을 깨달은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공부해서 누가 가르쳐서 혈육이 아니라고 그랬어. 누가 뭐 친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아니야. 위에 계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봤어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 복음을 깨닫는다는 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뭐러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절대 멸망하지 않아요.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 누가 베드로를 죽이려고 어떻게 죽여? 못 죽였어요 베드로를. 감옥에 쳐넣어도 못 죽었어요. 헤롯 왕이 죽이려고 베드로를 막 했는데 못 죽여서 지가 죽었어. 하나님의 은혜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참 복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만이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일반 교회의 성도들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소리를 아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확실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예수는 이름이에요. 이름. 그리스도는 이름 뭐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모든 인류 사람이 하지를 할 수가 없어. 어떤 훌륭한 대통령 왕도 할 수 없어.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야. 직분이야.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는요 정천교라는 이름이 이게 같이 있을까요? 목사라는 직분이 가치가 있을까요? 공건사. 그 권자가 두 번 붙었어요. 공건사. 쎄 공건사. 목사라는 직분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앉아있지. 내가 정창교라서 앉아있겠어?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여러분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어떤 이름인지 소용없어. 괜찮아. 말순이라 해도 괜찮아. 근데 그 말순이가 뭐냐? 장로님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옥하라는 이름은 옛날에 기생 이름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무슨 기생 이름이든 무슨 이름이든. 근데 왜요? 장로가 장로 때 장로라는 직분 때 옥하가 중요한 거요. 할렐루야. 이제 알았지? 옛날에는요 무슨 옥하 어쩌고 막 이거면요 그 이름이라고 그랬었거든. 근데 참 장로가 이를 딱 붙으니까 너무 옥하라는 빛이 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직분이란 말이에요. 직분. 근데 일반 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여기는 잘 이게 관심이 없어. 잘 의미도 몰라. 가치도 몰라. 영적 의미도 몰라. 그저 그냥 요 이름은 여기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려움이 오고 힘들어지면 교회 나가네 안 나가네, 예수를 믿네 안 믿네. 아니 내 기준으로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그러게? 아이고 참말로 예수를 안 믿으면 죽어. 멸망이야. 왜?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 못할 문제를 해결했어요. 어떤 문제를 해결했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일은 뭐냐? 참 선지자일, 참 제사장일, 참 왕의 일. 여러분, 이 일은요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어요. 참 선지자 일은 뭐요? 아니, 아무리 인간이요 선하고 착하게 산다고 하나님 못 만나요. 만나요? 종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선하고 착하게 사람은 뭐 만나나? 못 만나요.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어서는요 선한 자 착한 자가 없어요. 다 죄인이야.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길이냐? 인천에서 서울 가는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어떤 악한 자도 살인자도 장녀도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일을 누가 해줘요? 이런 일을 누가 해? 나를 위해서 해주냐고. 예수님만이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참 제사장이에요. 뭐요?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원죄, 자범죄, 조상이 섬긴 우상죄, 그 죄 때문에 집안이 망해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을 보니까 그 죄 때문에 재앙이 집안에 임하여 3, 4대까지 임하여 이상하게 개인 가정이 무너지고 가문이 무너지고 잘 되다가 어느 날 그냥 실패가 오고 이런 재앙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죄 때문에.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섬긴 죄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실패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하셔서? 그리스도께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 이제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가 된 거예요. 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줘요? 여러분의 죄를 누가 해결해 줘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부모도 못 해요. 조상 못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완전 끝. 할렐루야.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물론 우리가 가끔가다 해결은 해야 되지만은 죄의식, 죄책감이 잡히면 안 돼요. 그건 사단한테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축복의 의식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 됐으면 이제 복의 근원이에요. 나는 여러분 때문에 모든 환경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 왕의 일 뭡니까?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거. 어떤 능력자도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은 안 보여요. 그 사단을 뭐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박살내버리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나타나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만이 마귀를 꺾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냐? 거기서 해방된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세 개를 합쳐서 한 말씀을 한다면 그리스도 그래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한 자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 신분과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사람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사단 귀신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요 하나님 자녀만 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어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출근하지 말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명하노니 나에가 있는 그 모든 직장의 현장의 흑암의 세력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오늘 가는 길 만난 모든 곳에 있는 흑암 세력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있는 현장이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만남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요 알게 모르게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환경에 영향받고 막 사람에게 영향받고 막 어디 가든 맨날 상처만 받고, 그 하나님 자녀가 해야 될 일이 아니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야? 빛이요, 빛. 어둠을 쫓아낼 수 있고 어둠을 삼켜버리는 게 뭐요? 빛이요. 그런 하나님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예요?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왜? 빛의 자녀니까. 이렇게 참 복음을 베드로가 이제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은 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죄에서 해방되는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사단을 꺾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라시면 네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세 가지 축복을 주셨어. 세 가지. 뺏을 수 없는, 누구도 뺏을 수 없는 세 가지 축복을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이 축복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아멘.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어져 있어요. 그 축복이 뭐냐? 첫 번째가 오늘 1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느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첫 번째 축복이 뭐요? 반석 같은 축복. 반석. 이 반석을 뭘 상징하냐면요, 무너지지 않는 걸 상징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집은요, 지금이니까 이렇게 뭐 현대식으로 콘크리트에서 지죠. 옛날에 시골에서 집 질 때는 전부 다 기둥 세우기 전에 먼저 반석을, 간단한 돌을 딱 놓고 그 위에다 기둥을 세워요. 왜 그래요? 집이 무너지지 않으라고. 반석을 뭔 상징하냐면은 무너지지 않는 걸 상징해요. 어떤 인생이 무너지지 않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자신을 믿고 사는 성도, 그 인생은 무너지지 않아요. 잠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무너지지 않아요.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뭐냐? 반석 인생이 된 거예요. 모래에 쌓인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반석 인생이에요. 무너지지 않아요.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아니 하나님 찾은데 어떻게 망해요 우리가. 두 번째 축복이 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 음부라는 건 뭐요? 사단을 지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해요.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지만은 무당집에 가니까요 나보고 벌벌 떨더라고. 이 강신무가 말이요. 그건 뭘? 내가 뭐 무서워서 떨었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벌벌 떠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무당은요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제발 오지 말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이 왔다 가면은 이 말이야 장사가 안 된대. 돈이 안 들어온대. 왜 그러냐? 정계가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사람이 오질 않아. 그러니까 도망갔어. 옛날에는요 이 주위에 무당들이 이 신트리근이 고에요 쫙 깔렸었어요. 지금은 거의 많이 비어서 없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빛이요. 아멘. 사단 귀신 악령이 여러분을 이길 수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불러도 사단 귀신 악령은 벌벌 떠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감사. 그것을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신분과 권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누리는 방법이 뭐냐? 기도예요. 그래서 정시 기도해라, 무시 기도해라, 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해라. 기도는 뭐냐? 기도는 문제 해결을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기도는요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신분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 세 번째 축복이, 자 19절을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뭐요?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하늘과 땅은 연결돼 있어요. 할렐루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는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땅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 응답에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되지 뭐. 아멘. 안네 진짜. 몇 가지 더 있어야 되겠어? 나는 이 세 가지면 돼. 다른 거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아. 예, 여기에 다 축복이 들어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시시하게 알면 안 돼요. 참복음을 깨달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엑기스를 딱 짜가지고 준 거예요. 엑기스 알아? 여러분 뭐 한약 먹을 때 그게 엑기스 먹는 거잖아. 쫙 짜가지고 뭐 비닐에 넣어준 거, 엑기스 쪄준 거예요. 복음이 엑기스야. 이 세 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이 이제 정말 오늘 참 복음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이제 알고만 있지 말고 오늘 참 복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들었으니까 이걸 24시간 누리셔야 돼요. 아멘. 이것만 누려요. 참 복음. 이걸 계속 누려 기도로. 문제가 오면 더 누리세요. 문제가. 우리는 복음을 누릴 줄을 몰라요. 그리고 복음을 이용할 줄은 잘 알아. 그게 틀린 거예요. 문제 사건 터지고 막 뭐 힘들고 하면요, 그 복음을요 누리지 못하면서 이용을 하려고 그래. 그 머리는 아주 발달이 있어. 근데 누리지를 못해. 그게 뭐냐? 그게 틀린 신앙생활이에요. 올바른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여러분은 진짜 누려야 될 건요, 참복음을 누리셔야 돼요. 내가 지금 가진 거, 있는 거, 소유, 뭐 능력, 자리, 그건요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고 나중에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그랬죠. 여러분 인생의 보장은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아멘. 내가 오늘도 사람 만나서 그 얘기했어요. 아무리 사람이 잘 되고 뭐 다도 그 사람의 인생의 보장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직장이 보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내가 어떤 환경이 좋은 환경 아니에요. 보장이 안 돼요. 사람 보장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장으로 삼을 때에 남편도 축복의 남편으로 만들어 주시고, 아내도 축복의 아내로 만들어 주시고, 자녀도 축복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왜? 하나님 보장하시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장 안 하려고 자꾸 보이는 것으로 무슨 보장을 삼으려고 해요. 거기서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인생의 모든 보장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참복음을 누리셔야 돼요. 24시간. 그래서 어떻게 누려요? 이 참복음이 참 응답임을 누리셔야 돼. 아멘. 이 참복음이 응답 중에 응답이요. 여러분 이 참복음 모르고 뭐 다 잘 된다, 보장 안 된다니까 어느 날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냐, 이 참복음이 참 축복이요. 그 어떤 축복보다도 큰 축복이에요.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아멘. 이 근원적인, 이 복음의 근원적인 축복을 놓치고 다른 거 다 축복으로 하면 그거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집 많이 가지고 있어요. 더 좋은 차 타고 다녀요. 더 맛있는 거 먹고 살아요. 그럼 우리는 뭐야? 가서 쪽팔리는 거야. 전도도 못해. 전도하다간 너나 잘 살아, 너나 축복받아, 그래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거, 복음. 복음은만이 영원하거든요. 내가 먹고 사는 거 영원하지 않아요. 배설물이에요. 다 썩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썩어지지 않아요. 복음만이 영원해요. 영원한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복음 알았다, 참 응답이요, 참 축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이 복음을 참 복음이 참 행복이 돼야 돼요.
참 다 예수 믿는 사람들 행복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전부 다 사람에게 두고, 가치에 두고, 자기 소유에 두고 말이야. 옷에 두고, 백에 두고 말이야. 그냥 교회 올 때는 시커멀다가 명품을 하나 딱 걸치지가 얼굴이 펴져버려 그냥. 그게 행복이 아니라니까. 그거 도둑놈이 가져가면 어떡할 거요? 누가 쓰리꾼이야? 싹 면도를 나는 그냥 돈 맞는 줄 알고 싹 크시고 그냥 가버리면 어떡할 거요? 그런데 두지 마. 그래 두지 마. 우리의 참 행복은 뭐냐? 참 복음. 내가 참 복음을 알고 참 복음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3장 19절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이 참복음을 아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 160편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그랬어요. 왜 존귀하냐 이 말이에요. 복음을 알아는 말이에요. 참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존귀한 자인 거예요. 돈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여러분은 존귀한 자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은혜로 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 자손들에게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를 이 수협에 부르시고 또 참복음을 듣고 또 참복음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